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시작하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한량 없으신 은혜와 치유와 위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수요 원더 22 번째 시간이죠. 적당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당히 하라는 말 같아요. 적당히 하라. 그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모든 그 적당히 해야지 넘침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적당히가 대체 얼만큼인지를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얼만큼이어야 적당한 거지.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웃기다 보면 어느새 웃기는 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과묵하게 하다 보면은 진지충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니까 한 30분 정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짧다고 난립니다. 사원 집사님 짧대 자꾸 자기는 듣지도 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기냐고 또 난려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적당히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적당히 하는 것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화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을 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왜냐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적당한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0분 길면 25분 하면 되죠.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없는 적당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요즘 날씨가 그렇죠. 요즘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도 침수되고, 요 근처에 차 침수되고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봄 가뭄이라고 해갖고
그죠? 심각하다고 난리였어요. 뉴스에서 뭐 올해 농사 다 망친다, 보름 가뭄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기후제도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누가 이렇게 많이 오라고 그랬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적당히가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이거 우리 인생의 한 절반쯤 결정합니다. 왜냐면 한 전 세계 나라 절반쯤 안 되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잖아요. 또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이거 역시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이거 우리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저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냐 50 빼고 어느 부분만 25% 빼고 한 나머지 25% 정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역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타이밍.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요. 사양 산업에 뛰어들어서 그러면 천천히 망하는 것만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요. 좋은 시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컨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요. 과거의 교회는 십자가 먹고 꺼지면 사람들 다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친 듯이 해도 피땀 흘리면서 해도 망하는 교회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업체가 갑자기 만난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걸 우린 지난 3년 동안에 꾸준히 목격해왔어요. 우리 전에 한번 카페 해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터져갖고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위너들의 인생은 타이밍이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몸소 야 내가 적당히를 맞춰서 실천해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면밀히도 아니에요. 그냥 주의 깊게 안 해도 얼핏 살펴보면 그 자신조차도 몰랐던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연히 통제할 수도 없었던 어떤 호재가 그의 사업에 있었을 거예요. 좋은 시기를 만났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좋은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경우 모든 것이 그들의 의도와 달리 적당하게 맞아떨어진 바람에 그의 사업이 또 그의 직장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운이라고 합니다. 운칠기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세상은 운이 7알이고 노력이 3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 적당이라는 선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인지도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요. 머리가 이렇게 앞에는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로 그려진 그 행운의 여신이 결정하는 운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 적당히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관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계 농사가 뭐냐면 농사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을 대갖고 짓는 농사예요.
자, 대한민국의 농부들은요, 강이나 저수지에다 관을 연결해갖고 자기 논밭에다가 물을 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비가 딱히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안 와도 돼요. 물이 필요하면 관을 통해서 물을 대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정이 달라요. 매우 달라요. 그들은 천수답 농사를 짓습니다. 천수답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천수로 짓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인데 물을 못 가둡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농사만큼 시기가 중요한 산업이 또 있습니까? 농사만큼. 농사는 다 때가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걷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이 필요하죠. 자, 아무 때나 뿌릴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거둘 수가 없어요? 뿌릴 때는 반드시 이른 비가 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다 타들어가 버려요. 반대로 추수할 때는 반드시 늦은 비가 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곡식이 연결질 않아요. 비가 와야 돼요. 물론 비가 온다고 지금처럼 막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요. 봄 가뭄 때처럼 내리다 말아도 안 돼요. 정말 그야말로 적당히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 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항상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어서 약속의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 좋아요. 가나안 땅은요, 비 안 오면 농사 망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왜? 그런 땅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땅이 약속의 땅 아닙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척박한 땅이 오히려 약속의 땅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허락해 주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산업이나 직장은 진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가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오히려 비가 오지 않는 게 은행의 사업도 있죠. 여러분들처럼 수술 파는 사업장이 비 안 오는 게 좋죠.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이 원리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영역, 그러니까 도무지 그 적당함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면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적당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비가 오면은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기도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는 우리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비가 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 욕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망은 화수분처럼 끝도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욕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비 오면 온 세상은 물난리가 날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잽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만지는 대로 족족 황금이 되는 미다스의 손을 부러워하지만요, 그럼 그 욕망의 끝이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딸조차도 황금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욕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적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알아두십시오. 다 응답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적당히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당히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했죠. 여러분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 그만큼 적당한 시기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기도를 안 하죠? 적당한 때의 중요함을 알지만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까?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지는 맙시다. 그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특히 직장인 예배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적당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적당한 때,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때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 말고, 우리 모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이 찬양이 딱 적당하네요.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아시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타이밍을 아시며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를 아시는 분이오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펼쳐놓은 은혜와 능력대로 하나님 그 길이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적당한 때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 언제 이른 비 와야 되고 언제 늦은 비 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그렇게 비가 내리면 우리의 농작물의 열매가 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고 특히 우리의 사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적당한 때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사업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듯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여 좋은 시대, 하나님 좋은 자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